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된 인생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사망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사망과 심판이 작정된 그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주셨다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말 그대로 주어진 최고의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여정 속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 70명을 따로 세우시더니 저들을 두 사람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속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복음 안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숭고한 그 여정 속에서 잠시 그 여정을 멈추고 제자 70명을 2인 1조로 나누더니 각 지역과 동네로 파송하여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숭고한 마지막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는 감지하게 되죠. 왜일까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가 바로 이 예수 복음, 천국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줄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2절의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구원이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영혼들은 많대 추수할 일꾼들이 힘이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추수꾼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갈망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나 사안이 주님께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긴박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제와 사안은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도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되라 말씀하신 대위임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진짜 이 복음에 달려있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들이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주행하다 보면 119 차량이나 앰뷸런스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달려올 때 주행하던 모든 차량들은 그 차량에 우선순위를 내어주며 양보를 하죠. 왜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행여라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복된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은 복음 안에는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에 파송하시면서 저들이 맞이하게 될 쉽지 않은 상황을 미리 들려주세요. 3절의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제자들 앞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을 주님은 미리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단 안에 갇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이리떼들 속에 보내졌다면 어떻게 그 이리떼의 공격과 위험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약한 어린 양은 스스로 이리와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저들을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약속해 주신 권세를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진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진가를 알기 시작하고 정말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저들과 함께하고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부득불 어떤 어둠의 어떤 주술의 세력들이나 어둠의 영적 세력과 파워 인카운터, 영적 전쟁을 부득불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김없이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는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얼핏 들으면 음부의 권세가 마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어적인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주의 교회 앞에 결국 음부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방어용이 아니라 훨씬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주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영혼을 사로잡고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 복음이 마치 거친 이리떼 속에 놓여있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강한 능력이며 모든 어둠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며,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당신의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안에는 심판성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심판성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들려주세요. 영원토록 형벌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유일한 그 생명 얻는 복음을 거부하고 생명 얻는 그 길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동네나 지역에 들어갈 때 누군가 나와서 저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되,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결국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저버린 저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고라신이나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마을에 대해서 더욱 무거운 심판적 경고를 들려주세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의 대부분 이 공생의 사역에 이 초점되는 지역이 갈릴리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고라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 지역과 주님의 주요 어떤 선교 전략지였던 그 전초 기지였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대부분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저들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 그리고 직접 오셔서 들려주신 주옥과 같은 천국의 놀라운 진리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듣고서도 직접 보고서도 냉담하고 강팍하게 대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무거운 심판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또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핑계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눈앞에 펼치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친히 보고 또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한 저들의 죄는 더욱 무거울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듣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이요, 저들을 거부하는 것은 저들을 보내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임을 경고하여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복음이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고 진짜 생명과 심판, 영생과 어떤 형벌을 결정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정말 이것에 헌신하고 순종해 갈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능력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또 심판과 구원이 복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늘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의 열매 가득하여 주님 앞에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